중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뭡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년 여성들이 필요한 5가지는 첫 번째는 친구고,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돈이고, 네 번째는 외모고, 5번째 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년 남자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는 아내이고, 두 번째는 부인이고, 세 번째는 마누라이고, 네 번째는 처이고, 5번째는 집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남자 여성들은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없어도 될 60대 이상 되어서 없어도 될 딱 한 가지를 물었더니 남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세 끼 식사를 차려주지 않더라도 혼자 2끼 이상은 차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오천남북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그런 남자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연령을 불문하고 남자든 여자든 세대를 불문하고 꼭 필요한 인생의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전에는 거울이었고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겁니다. 핸드폰 속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인생의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자로 오신 여성 성도님들은 대부분 백에 주머니에 손거울 하나는 다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번씩 그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모습을 다다듬고 여러분 볼 것입니다. 거울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면요 고대인들은요 물을 대하에 물을 어떤 웅덩이에 담아놓고 비친 자기 모양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 웅덩이에 비친 자기를 보고 물을 어떤 나무에 어떤 돌에 부어놓고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거울을 민경이라고 말합니다. 민경 좀 갖다 달라 민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겨울을 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울을 봤다는 것입니다. 조금 발전해서 거울이 어떻게 발전했냐면요. 동을 만들어 청동시대는 동을 만들어 가지고 구리와 동을 통하여서 거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은 뭐냐면요. 날씨에 따라서 녹이 쓸면은 새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청동 거울을 효율 있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자 이런 운석이라든지 이런 빛나는 유리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평판 유리를 만들어서 거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유럽에서는 결혼할 때 가장 예물 중에 큰 예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울이 혼수품 중에 최고의 물품에 해당되는 만큼 이 거울을 혼수품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 옛날 시골 아버지가 장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거울을 사왔대요. 거울 안에 남자가 자기랑 똑같이 닮은 남자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훔쳐보니 자기 시아버지가 거울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이렇게 훔쳐보니까 그 거울 속에 누가 있냐면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아버님이 시장 가서 젊은 여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시어머니가 이렇게 남편의 거울을 보니까 괜찮다 젊은 새댁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쭈그렁 할머니를 데려왔구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비추었는데 그것이 할머니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에 대한 신기함 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거울은 우리 인생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좁은 사무실을 넓게 만드는 것을 거울로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공간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벽면에 만들어서 그 공간을 넓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과일 가게에 가면 거울이 있는데 이 과일 가게의 거울은 과일을 더 맛있게 하는 더 크게 빛나게 맛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거울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고대에는 이 거울을 통해서 전쟁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상대방의 군사들을 혼란하게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쟁의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거울이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 가게에서, 혼수품으로, 아니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든 삶의 흐트러짐을 보게 하는 이 거울이 꼭 필요한, 일상에서 없어되지 않을 그런 필수품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는요, 석 달쯤 되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중에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두 읽은 것처럼 바로 물두멍과 그리고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과 거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막 들어오는 입구에 거울과 물두멍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큰 거울과 손을 씻는 대야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손을 씻는 큰 대야를 만들고 왜 여러분 거울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해막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막의 여인이 누구냐면요, 레위 지파의 여인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여인들은, 레위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하는 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그의 딸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대로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물두멍을 만들고 또 거울을 만들고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이 성막은 여러분 성전을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물두멍과 거울을 지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씻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들어오면서 물두멍에 자신의 손을 씻고 자신의 마음을 씻고 자신의 생각을 씻고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씻고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한 주의 삶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틀리진 않았는가, 잘못되진 않았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서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어떤 영성,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입구에 물두멍과 그 거울을 넣고 그것을 보면서 씻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다듬으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요. 세계를 깜짝 놀게 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의 영웅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이영표 해설위원이요,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과 미신이 무엇인가? 미신과 믿음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는 믿음은 이것이고 미신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내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어떻게 바꾸지 않고, 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미신이고,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우리가 미신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단계에 이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 앞에서, 끊임없이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가? 아니면 나는 1도 변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줘. 하나님이 변해야 됩니다. 형제가 변해야 됩니다.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상황이 변해야 됩니다. 자신은 1도 변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보면서, 또 기도의 거울로 보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오면서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의 부족함을 씻고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부족함을 보면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고쳐서 예배장으로, 성막으로, 그러게 성전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은 여러분 거울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가, 아니면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남의 눈에 티만, 아니면 내 눈에 들보만 보는가,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이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울, 여러분 신앙의 물두멍 없이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연구하던 동물학자가요, 아주 재미있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코끼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늙은 코끼리와 젊은 코끼리가 물을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젊은 암코끼리는 물을 마실 때 그냥 코를 뻗어가지고 그냥 벌컥 빨아당겨서 물을 마신대요. 그런데 늙은 암코끼리는요, 긴 코를 가지고 그렇게 마시지 않고 긴 코를 물에 대놓고 먼저 그 물을 휘젓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젊은 암컷코끼리는 그냥 코끼리 코를 해서 물을 마시는데, 이 늙은 코끼리는 물을 막 휘젓고 마시던데요. 왜냐? 그 더러워서 그러냐, 지저분해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을 막 휘저으면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물을 휘젓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먹는데요. 그러나 젊은 코끼리는 자기 모습이 보이든 말든 간에 물을 그냥 먹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변화되어 고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늙은 코끼리처럼 비친 자기 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다 그렇게 해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영적 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런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촌남북의 성도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또 기도의 거울 앞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 있는 모습 그대를 보고 깨달아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중년 여인이 거울을 보고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제일 예쁘겠는가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이 중년 여인이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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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그 요술 거울이 어떻게 응답했는 줄 압니까? 50살 넘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니까 거찬 50살 넘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 웃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똑같아, 다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해서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 여러분 조속으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거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러시아로 넘어갈 무렵에 발리코프라는 세계적인 발레 지도자가, 발레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지도자에게, 그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무용성수를 길러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발리코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우리 선수들은 최고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거울을 가르치면서 저 거울이 우리 선수들의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그 거울 앞에 선수가 24시간 매일매일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틀린 자세와 자신의 잘못된 폼과 자신이 고쳐야 될 몸매와 얼굴 표정과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거울 앞에서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따다듬고 고쳐서 저 거울이 우리 선수들의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울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거울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거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거울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의 거울과 여러분 기도의 거울과 예배의 거울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거울, 영적 거울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 자신을 다듬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 거울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 거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막에 물두멍과 거울로 그들이 손을 씻고 그들을 보면서 성막에 들어가 예배자로 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거울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모르고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받거나 또 영광을 가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를 거울로 삼고 예배를 거울로 삼아서 아버지 내 자신을 바꾸고 변화되어서 미신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단계에서 내가 변화되어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섭리를 통해서 아버지 거울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